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그 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를 이제 설교를 계속,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해야 될 그 설교 본문을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벽 설교 날마다 쏟는 샘물이 또 야고보서랑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게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던 순서와 오늘 새벽의 본문과 딱 맞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확률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새벽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바꿀 수 없으시지만 저는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의 마지막 오늘 수요 예배잖아요. 어떤 하나님 또 주시는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순간에서 영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함께 짧은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021년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라고요. 이제 2021년도 다 가고 이제 이틀 남았어요. 내일, 모레,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살 더 드시는 거예요, 이제. 유쾌할 리는 없겠지만,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도 설레는 마음이 있겠지만,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로 이렇게 너무 행복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지독했던 한 해였기도 하고, 오히려 2021년이라는 말보다는 코로나 2년차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좀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잘 살아왔는가 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잘 버텨왔나, 이 마음이 오히려 좀 더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일상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매해 그 해의 어떤 사회적 흐름을 파악해서 그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이 매년 나오는 책이 있어요. 이제 2022년에 대한 주제로 또 나왔길래 이제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2022년의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나노사회라고 해요. 나노사회. 잘게 쪼갠 것도 모자라서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갠 의미인데요.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개개인, 즉 나노 단위로 조각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딱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지금 다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교회도 이 말과 똑같아졌어요. 나노 사회가 아니라 나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주의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곳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조차 우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도 꽤 많아졌죠. 또 혼자 예배 드리려니까 이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들었어요. 처음엔 또 씻고 옷도 정갈하게 입고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들 지금은 이제 목사님 눈곱이라도 떼고 예배 드리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요, 교회로 가자는 게 아니고 TV 앞에 앉고 스마트폰 앞에 앉아요. 그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어딘가 한켠의 마음은 씁쓸한 마음들이 있어요. 작년 말만 해도요, 그런 이야기들 나누었거든요. 내년엔 좀 나아지겠죠. 치료제도 나오고 이제 일상 회복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거든요. 작년 말의 이 마음과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내년에는 어떤 희망 갖기에도 어려워 보이고 그나마 이마저라도 좀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면 어쩌면은 감사한 정도가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교회에 뜨겁고 활발했던 그 모습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두는 게 전부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더 아픈 마음이 더 크게 좀 느껴져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과 또 사회를 위해서요 많은 수고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많이 섬기기도 했고요. 우리가 힘껏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차디찬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교회의 정체성마저도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신앙도 한국 교회도 회복할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의 시선에서는요, 우리의 신앙과 한국 교회가 장밋빛 미래보다는 그런 건 잘 안 보이고 마치 불이 몇 개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터널 한가운데를 지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고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마주해서 힘겹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슬로브핫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물들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소 좀 낯선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의 6 아들들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헤벨이라는 사람에게는 슬로브핫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아들 없이 딸만 5을 두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그 여정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고 말았어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제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녀들에게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모였던 고라의 무리에 들었다는 것이 아니었고 어떤 부당한 행동, 부정한 행동으로 인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문에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이들의 말이었어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러한 주장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시 문화에서는요, 재산의 분배가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들을 중심으로 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슬로브핫의 집안에는 아들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헤벨의 자손인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기업을요, 장자나 아들에게만 물려주었고 딸은 재산과 같이 취급하면서 가문의 기업을 주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적인 백성으로서의 대우도 경험하기에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민족의 숫자를 계수할 때도
민수기에서 인구를 계수할 때도 남자의 숫자만을 계수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에요. 남자의 숫자만 센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의 모든 숫자까지 다 합하면은 200만이 넘는 인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많은 기회를 통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민수기 1장 2절의 말씀에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취합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신약 시대가 되었어요. 신약 시대에 가서는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 먹은 자의 수를 센 것은요, 남자들의 숫자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입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당시 시대의 이 여성들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이 숫자에서조차 제외될 만큼 정상적인 인격체로서 대우받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것 또한도 남성들 사이에서나 이야기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 이야기만 하니까 제 마음이 민망해지네요. 저는 전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경이 계속 이렇게 지금 남자들 중심의 사회가 흘러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좁혀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이라고 해서 여인들의 사회적 권위가 크게 달라진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의 정황을 보자면요, 마치 이 여인들이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해서 소위 요즘 말로 진상이라도 피워서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얻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여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들도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구나. 뭐라도 좀 챙겨보겠다고 열심히네. 어떻게라도 얻어내기 위해 정말 열심이구나. 진짜 독하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민족 앞에 아무 소망 없이 서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과 상황을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헤아려 봐야 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누가 봐도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슬로브아스의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려움의 그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의 그늘. 이들의 인생이 이 이름의 의미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는 아들이 없이, 슬로바스는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두고 광야에서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집안에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없어 아무것도 못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개죽음이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렸다고, 완전하게 망한 인생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 덕에 그 딸들도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재산의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라는 표시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일원이 아니라는 말이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없다고 해서 기업을 받지 못하고 그 지역 사회에서 떠나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망했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을 떠나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망한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망한 거 맞아요. 아무 소망할 데가 없죠. 환경은 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경은 너희가 더 이상 소망할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너희는 이제 틀렸다고, 너희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들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들은 환경을 주목하지 않고 환경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회적 상황이 이들을 대우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회적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 가문으로 하여금 모두가 끝났다고, 모두가 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망한 인생은 그러면 어떤 인생입니까? 망해버린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슬로브앗이나 그의 딸들처럼 자신이 처한 어두운 상황으로 인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 망한 인생입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 보이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험하고 세상의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망한 인생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없는 것도 모르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기에만 급급한 인생이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시라면, 내 마음의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면 그 인생이 정말로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 같은 때에도, 망한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준을 요구하고 자격을 요구하고 조건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내 안에 그 모습 그대로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절망적인 것 같아 보여도, 비록 망한 것 같아 보이더라도 괜찮으니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절망스러운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임을 믿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운 시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뭐가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대로 쭉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교회는 그 어떤 대단했던 전쟁 가운데에서도 건재했고요, 교회는 세계적인 그 어떤 전염병 가운데서도 건재했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중에도 더 멀리 퍼져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 증인,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여러분 가능했겠습니까?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절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후에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오래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행하셨던 신실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망해버린 것 같은 때에도, 아무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약속하셨고 결국에는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에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마음이 2021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들이 머물던 시대의 사회의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기대하지도 말라고, 너희는 그냥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잔인합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순간에서 영원을 꿈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께 안기겠노라 마음 다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장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